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가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 또 실력, 그의 공로, 그의 업적 이런 것들이 몸값을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실까, 이런 영적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조의 비밀을 아는 최고의 보자 록펠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록펠러의 친구가 그에게 너는 장차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아니라 10만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개념이 좀 다르죠. 본인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짜리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봐주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두 절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개념들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 때문에, 내가 당한 위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실패작이라고,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작품이야 말씀하십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너무 비교하면서 컸습니다. 내 누나의 반만이라도 해라, 이웃집 누구의 바닥이라도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열등감 속에 이제 빠져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게 주눅이 들려 있고 또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교육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까지도, 성실까지도 내가 조성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패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작품입니다. 당신은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을 등대 생활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오고 저주가 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7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이스라엘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70년 전에 끌려가서 그 전세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았던 끔찍했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께 보시는 내가 누구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새로운 존재감을 갖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너희를 향한 이 아버지의 기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악들이 아닌 택하신 사람, 사랑스러운 여수르인다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보배다. 너는 나의 멸류가 아니다. 나의 햅지바와 뿔나라.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추한 것들, 악한 것들, 병든 것들 다 치료하고 바꾸시고 온전하게 할 것이니까 또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보배로 명품 인생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것이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의 많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돈을 가졌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었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애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배고픔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거 가져봤지만 하나님 이루어받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부흥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고난을 이제 지나기 전에는 진리가 뭔지, 참된 인생의 진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허탄한 것, 없을 것, 험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하나둘 허물을 두고 이제 허물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면서 진정한 인생의 필요가 뭔지, 내가 바른 인생, 참된 인생을 살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목마름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갈증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이제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손짓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가 바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갈망이 어디 있는지 깨닫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명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진짜 가치가 뭔지, 내가 돈을 쓰고 건강을 바치고 시간을 들일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신의 물을 주시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허무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정리정돈시켜줍니다.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죠. 고난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을 텐데 고난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데려가는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존귀한 여김을, 종기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머리 불렸던 사람, 뒷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이름 그대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또 남 잘난 걸 못 보고 기회에 그냥 못된 짓 해야 되고 이런 구제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주 강교한 사람이죠.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삼촌을 속이려고 그랬다가 자기가 오히려 속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께로는
밤에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삼촌이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을 더 봉사를 해가지고 14년을 속아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6년 동안 또 삼촌이 내일을 하는데 10번씩이나 삭스를 변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품삯을 정해놓고 또 자르고 그런다는 겁니다. 20년을 사기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 굴려서 재산 딱 챙겨가지고 밤에 또 도망쳐 나오는데 삼촌 라반이 이제 뒤에서도 추격을 해옵니다. 호미를 해산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제 그 삼촌 라반에게 까불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협박합니다. 그러므로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입니다. 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그리고 씨름하다 환대뼈가 이월되게 됩니다.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놓고 또 예서를 따돌리고 빨리 가면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해놓고 숲곳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또 딸 디나가 고난을 당한 추행을 당하는 그리고 라헬이 죽고 사랑했던 요셉을 잊고 나서 내가 내 영혼을 음부에 들어가서 슬피운다. 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머리 굴리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 자기 꾀를 붙잡고 살 때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놀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이제 가리켜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지만 내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제 야곱은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을 나그네 세월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고 깨지고 판도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화려했던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화려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언제나 사람이 될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가 택한 자식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난 세월 지나보면 야곱처럼 머리 굴리고 살았습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기회의 시기질투에서 끄집어내야 되고 야곱의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외로운 밤 찬이슬 맞으면서 돌비를 내고 외로운 인생길 얼마나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떨다가 교만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자식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못했잖아. 나는 지금도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작품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로 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나를 보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어도 망가졌어도 다시 불러주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나의 인도자 그분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머지 생에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실수했어도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제 명품 인생으로 선택했다. 명품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나 자신의 처한 환경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부르셔서 명품 인생으로 세우시겠다고, 너는 나의 보배라고, 나의 자랑거리라고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명품을 좋아하시잖아요. 나를 닮았지 않니? 내 냄새를, 내 향기를 풍기지 않니? 그는 나의 편지라
그런 나의 대사다.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환경을 보거나 내 형편, 내가 지금 당하는 위기, 어려움, 우리 그거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명분 인생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